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내용 그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회당에서 열심히 증거했을지를 상상해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복음 증거 장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다. 3절에 보니까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다.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맞지 않느냐 증명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다른 번역들은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뜻을 풀어 증언하고 이르되 또는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입증을 위한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면서 조금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절입니다.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이 됐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믿게 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인들과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도 믿게 됐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때로는 이러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설득해서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설득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설득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영역, 지적인 영역이죠. 그 부분이 때로는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장애물로 때로는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배웠던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이토록 해석하고 증명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뭘 증명하려고 했냐, 무엇을 그들 영혼 중심에 전달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회당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유대인들이 늘 바라고 있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늘 소망하고 있었던 것,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들이 익숙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지적 영역을 돌파해서 이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전달되도록 지금 사도 바울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보니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그 부분에 종사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야의 언어로, 그 분야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사람들이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준비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능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간직해온 메시아 상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원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등장한다. 이들이 이걸 믿은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그런 일이 등장하기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너는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며,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이방에게까지 복의 통로가 되니까 이방의 빛이 되어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어둠 속에 앉은 사람들을 지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다. 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자신들을 이해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매우 기다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루는 존재가 누구냐면 이 메시아이신데, 이분이 와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왕으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통치를 시작할 때 자기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기도했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했더라고요.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7번 기도하기도 하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도 매일 기다리면서 이들이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포로 생활 중에도, 노예 생활 중에도 메시아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말하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재현입니다. 다윗 같은 자가 등장하여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해 주기를, 그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정의가 실천되는 이런 유형의 메시아, 이런 일을 능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성경 내용으로 보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막 열변을 토하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인용했을 것인데 오늘은 그냥 신구약을 포함해서 정리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논리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은 보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할게요. 부분 그냥 인용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가 온 것은 한 이 내용은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사람같이 생긴 분으로 묘사된 분이 오셔서 활동하시 있는데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루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과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대속물로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대속물 개념은 이사야서를 근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병들어 으스러진 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그가 그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내놓으면, 여기 나오죠. 대속물로 내놓으면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서 해결하기 때문에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룬 걸 보고 스스로도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다 구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자신에게 있어서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좀 같이 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17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구약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런 모든 것, 특별히 그는 고난받는, 고통을 대신 받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는 이런 일에 걸맞게 되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통치를 이루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그 6월절 만찬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지금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언약을 세운다는 건 누구와 어떤 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이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다시 약속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딱딱한 내용이 지나가고 있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빛이 되는 정체성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와서 통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여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시고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고, 그리고 죄 문제가 처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방의 빛의 정체성을 담당할 그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통치는 여전히 개개인의 삶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치 지도자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그걸 말씀해 주는 셈이에요. 여기까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새롭게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라고요. 기도하며 기다렸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실 분 빨리 오십시오. 이걸 기다리고 기다렸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그렇게 내가 기다려왔나? 이미 우리가 다 예수님을 여기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어느 날 사역일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그 누구를 통하여, 아니면 교회를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 혹시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심장이 안 뛰는 겁니다. 그럼 믿었지. 그 다음 질문은,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림과 동시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그런 내가 삶을 살 것이다, 그 희망도 함께 있었는데, 혹시 우리 그런 기대감이 있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뻐하나요? 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맞이해 드렸으니까 이제 내 삶이 바뀌겠구나, 내 삶은 새로운 정체성을 띠게 되겠구나,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너무 기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새 정체성을 가지게 됐구나, 믿기 전과 후가 내가 달라졌구나, 이것을 보며 감격하되 그냥 단순히 믿기 전후에 습관 한두 개 끄는 거, 이런 거 말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겠구나 하는 걸 너무 감격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더 다스려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들은 비록 온전한 메시아상은 아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정체성마저도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라고요. 심지어는 다 망가진 상태에서도,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된 상태에서도 이들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영혼 중심에 이 감격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신 분,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통치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던 다스림의 질서가 바뀐 겁니다. 다른 것이 내 삶을 요구하다가 이제 그 모든 것과는 차단됐고 나에게 명령 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했으니 그분께 내가 주도권을 온전히 넘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할 때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활발히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분들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새 정체성을 돌아보며 그 성찬식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된 구절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저녁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너무 밀접한 구절이라 반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네가 죄 때문에 고통이 많구나,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으니 너의 죄 문제는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껏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최고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없앴으니 이제 너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몇 구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жил머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핵심되는 공통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 영혼 중심으로 더 아멘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한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셨다. 바뀌는 거죠. 로마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이 바뀐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6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죄책감 갖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정체성의 삶을 살아서 원래 의도하셨던 너를 통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눈이 열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오늘 17장에 있는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로야 사람들에 대한 이 내용인데요, 칭찬받은 태도이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로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설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전하는 자가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편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대요.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칭찬하면서 이 태도를 지금 사도행전이 주목하고 있죠. 그들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전에 듣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등등이겠죠. 여러 가지 내용이겠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찾았다. 주의 깊게 연구했다, 면밀히 조사했다, 샅샅이 살폈다. 마치 재판장이 누구를 고소한다면 이 고소가 맞는지 재판장에서 그에서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낱낱이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혹은 거짓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활동 영역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밖에 있었던 진리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이들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대 사람들도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도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이 있지만 그 자체가 나의 지적인 이해의 어떤 부족함으로 닫혀져 있을 때 내 삶을 비추지 못하다가 그 말씀이 설명되기 시작할 때, 나의 지적인 영역에 어떤 실마리를 차서 설명되기 시작할 때 마치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열므로 닫혔던 문 열어서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열림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되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납니다. 어떻게 내 삶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다면 열리지 않았을 그 귀중한 진리들, 그 만일 내가 시간을 투자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나의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편에서도 이해를 투자하며 씨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주님께서 주문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시작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기다렸던 그 태도처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내 영혼 중심에서 열려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